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추워지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따뜻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사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군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했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처음으로 해보는 말씀 뽑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뽑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군생활이라는 게 참 퍽퍽하잖아요. 저는 특별히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 때 허리를 이제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좀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쉽게도 군대에는 갈 수 없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의사의 말이 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굉장히 아팠지만 군대에 갈 수 없다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더 이상 신검을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되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23살 12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검을 받으러 갔는데 이게 웬걸 군대에 가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시간표 속에 군대는 완전히 지워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군대를 가라니까 보통 한 20살, 21살에 많이 다녀오잖아요. 이미 23살, 24살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굉장히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가장 빨리 군대에 갈 수 있는 게 뭔지 이제 그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군대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 곳이 강원도 양구라는 국내 최전방 GOP 부대였습니다. 거기서 1년여의 시간 동안 이제 군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군 교회에서 뽑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처럼 제가 느껴졌습니다. 규현아, 힘들지? 너 지금 넘어졌다고 생각하지? 너 쓰러져 있지? 괜찮아. 내가 너 붙잡아서 일으켜 줄게.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의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정도 넘어졌으면 그만 넘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어김없이 또 넘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어지며 살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게 참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지만 넘어짐이 주는 유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꼿꼿이 서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사실 이거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 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것만 같고 주변 상황을 아무리 둘러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구비구비마다 힘든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하나님의 일으켜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23절에 조금 의아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정해 놓으셔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마치 기차처럼 꼭두각시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과연 이것이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일까요? 여기 정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쿤은 사실 확고하게 하다,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확고하게 하신다, 사람의 걸음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로 가야 합니까? 저기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기도하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던가요? 규현아, A로 가라. 아니야, 저기 B로 가.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시던가요?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일까요? A와 B 그 자체에 정답과 오답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A가 하나님의 길이고 B는 사탄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한 길이 명백히 가서는 안 되는 잘못된 길인 경우도 있죠. 사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막 고민하며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길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어느 한쪽이 옳은 길이고 어느 한쪽이 그른 길인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뒤에서 조심조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확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준비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참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참 악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넘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을 이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드셔서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25절부터 이제 1인칭 시점으로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가 굉장히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노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의 자손이 굶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일까요? 다윗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한 번도 의인이 버려지는 것을 본 적이 없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히브리 시의 아주 전형적인 과장법에 해당이 됩니다. 히브리 시인들은, 지혜자들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이런 과장법을 굉장히 즐겨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버려지고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악랄하게 살수록 악을 행할수록 범죄를 저질수록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늘 당하고 무시당하고 손해보는 바보같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인에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영원히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원히라는 단어는 사실 항상, 늘, 언제나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아니라 언제나 늘 항상 의인을 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의인에게 땅을 주셔서 의인이 그 땅에서 살겠다고 살아가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의인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의인 편에 서셔서 의인을 도우시고 의인을 살리시고 의인을 함께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의 적들은 끊임없이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을 꼽으라면 아마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인 것 같아요. 다윗은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울로부터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닌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이죠. 너무나 두려운 일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합니다. 다윗은 늘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재판장에서도 거짓을 고합니다. 여러분 재판정은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중한 죄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정적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재판정에서도 거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의인을 죽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사회 속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몇 명이 마음 먹고 의인 한 명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다윗도 아마 그런 상황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버려지지 않았던 것, 다윗이 죽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재판관이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다윗을 악인들의 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것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누군가 우리를 괴롭힐 때, 못살게 굴 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막 악한 일을 저지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갚아주고 싶지 않나요? 그죠? 이왕이면 2배로, 3배로 그 악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그의 길에 서 있으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라는 말이죠.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냐? 우리 35절 6절 말씀인데 35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우리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악인의 큰 세력을 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세력은 의역인데요.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을 직역하면 강력한 폭력을 행사하는 자
자를 봤다는 거예요. 강력한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다윗이 본 거죠. 모든 것을 삼킬 것만 같은 그 세력들 앞에 다윗이 마주했던 것입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볼레의 땅에 서 있는 나무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 볼레의 땅에 서 있었다는 것은 한 번도 옮겨 심겨진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굳건한 견실한 땅의 뿌리를 단단히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잎이 아주 무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곁을 지나는데 어땠다고 합니까? 그 나무에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뿌리 받고 있었던 그 악이, 그 견실해 보였던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던 그 악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40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이 악을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악으로부터 건지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건지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건지십니다. 그들의 요새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에 대항해야 하는지, 그것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만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 혹시 걸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악에 물들어서 우리도 그 흐름 가운데 여러분 혹시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을 따라 의를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건지심을, 하나님의 붙드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 되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나눈 말씀들을 가지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건지심을, 하나님의 요새 되심을 경험하는